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의 길, 태초에서 아멘까지 32번째 만남입니다. 반갑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태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똥덩이 죄덩이 너 엘요한 그리고 너희를 천국 백성으로 천지를 창조해 주리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한 베드로의 설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의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이제 마지막 때에 마음껏 펼쳐주십니다. 믿고 오라고, 아버지에게로 오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너의 영원이 있다. 영원을 준비해야 한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아침 이슬 같은 세상 행복감에 집착하며 살았던 너의 인생 언제까지 더 집착하려고 하느냐. 나에게로 오라.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심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22장 21절 성경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 마지막 절의 끝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애통하고 겸비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당신에게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해 주시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해 주시기로 이미 창세 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예정입니다. 선택하셔야 합니다. 창조의 길에 들어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멸망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너무 신비하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이 숨겨져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이 얼마나 체계적입니까? 얼마나 섬세합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정밀하고 신실하신 분인지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드릴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유일한 책인지. 모든 질문의 답은 여기에 다 있고 여기에만 있고 여기 이외에는 그 어떤 책에도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버지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에게 복음으로 선포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신 것, 내가 창조하리라 라고 하는 그 선포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창조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교회 창조는 인류 역사 가운데 3번 일어납니다. 3번.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7날을 2번 지나가고 3번째 창조는 6번째 날로 끝나고 그리고 마지막 종국적인 7번째 날 안식이 오는 것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진리로서의 시간입니다. 그 3번의 창조 과정 안에 7단계의 세부적인 창조가 있습니다. 부부교회, 아담 안에서 하와가 구원을 받습니다. 가족교회, 노아 안에서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친족교회, 아브라함 안에서 조카인 롯을 포함해서 친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부족교회, 야곱 안에서 12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안에서 이스라엘 국가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가 구원을 받고 인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태어난 아담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는 역사가 인류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인류교회 역시 육의 창조의 생명의 법에 따라서 지금 창조되어지고 있고 이 창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이
아담 보셨지 않습니까? 노아도 보셨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예외 없이 창세기 1장의 그리스도인의 길, 생명의 창조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됩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또 그렇게 창조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거대한 세 번의 창조가 일어나는데 그 세 번의 창조의 과정 역시 창세기 1장의 공식에 따라서 창조됩니다. 어떻게 인류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 가실 수 있겠습니까? 강제로 하지도 않으면서 가인부터 4대 문명을 세우고 지금껏 탈근대 시대를 지나 사물결이라고 하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들어서며 교만의 극점에 달해서 AGI를 만들어 프란시스 베이컨이 말한 지구상에 낙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고를 아직도 인간이 하고 있는 이제 마지막 진실로 부패된 세상을 맞이한 지금 시대. 여러분 우리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26년. 지금이 큰 환란의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지금 세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도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 남은 자들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교회 새창조의 첫 번째, 그러니까 아담하고 노아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아담하고 노아를 합쳐서 교회 새창조의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가 첫 번째를 완성하세요. 그 아담에서 노아까지 새창조의 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에서 영원으로 가는 길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교회 창조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빛이 십자가 회개고 하늘이 십자가 심판인지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제가 앞에 드렸으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 앞에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의 부부교회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아담이 경험한 그 첫째, 둘째, 셋째와 같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심판의 은혜를 받고 땅으로 나와서 부활하여 의인이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언제 형성이 되느냐? 성경에 그게 적혀 있느냐?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셋을 낳은 것이 아담에게는 이제 부흥이 끝난 것이다.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고요. 그런데 4장 26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아담을 따라서 하와만이 아니라 그 아들 셋, 그리고 셋과 함께 누구인지 여긴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이라고 불리어진 이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네 번째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 때나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엔 부흥해야 합니다. 궁창 안에서 새처럼 날아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하는 이 시기에 먼저 세상이 있죠. 세상 나라가 먼저 나옵니다. 4장 16절에서 24절 사이를 보면 가인이 에덴의 동쪽은 죄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노 땅이래요. 놋은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땅으로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성을 세우고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자식들을 관찰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야발과 유발이라는 형제가 나오는데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래요.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친다? 이건 생존을 위한 작업이에요. 야발은 선악과 중에서 첫째, 먹음직하고 선악과의 생존 욕구. 현대인들이 행복감의 첫 번째 조건으로 삼고 있는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발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야발의 형제일 거예요 아마.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래요. 문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두발가인이 또 나옵니다. 뭐라고 그래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기술 문명. 의 조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문화와 기술 문명이 합쳐지면 그것은 바로 선악과의 두 번째, 보암직하고 쾌락욕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선악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생존과 쾌락을 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물하고 똑같아요. 동물도 이 두 가지 선악과를 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라멕이라는 사람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상처받아서 마음이 상해서 사람을 죽였대요. 되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가인은 벌이 7배인데 자기는 벌이 77배? 네. 이거는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는 거.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권력욕이에요. 권력욕은 비교욕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아이돌 스타가 되려고 하고 최고가 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그런 욕망이 모든 인간에게 있잖아요. 그죠? 실제 소유한 사람이 있고 마음속으로만 시기 질투하면서 마음속으로만 소유한 사람이 있지만 모두가 다 비교 욕망, 권력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집에서라도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짧은 말씀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요. 세상에 인류 문명이 그때부터 지금껏 전혀 새로운 게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발전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발달은 했어요. 발달. 여러분, 발달과 발전은 다른 말이에요. 발달은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생존과 쾌락과 비교 욕망을 채우면 그게 발달이에요. 발달. 발전이 뭔지 아세요? 발전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지금 더 도덕적이 됐습니까? 주변을 둘러보세요. 국제사회를 둘러보세요. 인간이 더 도덕적이 됐는지. 프랑스 혁명 이후에 계몽주의라고 하면서 enlighten, 빛을 받은 인간의 이성은 빛의 이성이다 라고 하는 그 계몽주의를 따라서 인간이 세워놓은 문명 있잖아요. 제4물결까지 4차 산업혁명까지 이루고 그리고 유엔을 만들고 유엔 헌장을 만들고 사람들이 착해졌나요? 사람들이 이 선악과의 세 가지 욕망, 먹음직한 것, 보암직한 것, 이생의 자랑, 남보다 잘나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벗어나서 오해하지 마세요. 남보다 잘나려고 하는 이것이 그냥 남 꼭대기에 올라가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라고 하면서 뭔가 속세를 벗어나서 마치 금욕적이고 빈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다 이기적인데 나는 이타적인 희생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의 삶을 남들과 다르게 살려고 하는 그것도 비교욕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겸손은 이런 사람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낮출 것이 하나도 원래 없었던, 원래 낮출 것이 하나도 없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똥덩이 쥐덩이가 뭘 낮춰요, 여러분. 우리는 다 원래 똥덩이 쥐덩이에요. 근데 그런 똥덩이 쥐덩이가 자기 잘났다고 그것도 사탄 자식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셨다는 게 믿어주십니까? 저는 도대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인 거죠. 은혜. 지금도 은혜인 거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부흥하고 창조 다섯째 날을 지나며 승리의 삶을 산다. 승리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기록되어 있죠. 그 전에 비교 욕망, 권력욕을 설명한 게 창세기 6장 4절이거든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여기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 여러분, 네피림은 거인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마치 무슨 신화처럼 얘기하는데 거인이 누구예요? 우리 시대의 거인이 누굽니까? 경제계의 거인이 누구예요? 정치계의 거인 다 알잖아요. 문화계, 예술계, 종교계의 거인. 그게 네피림이에요, 여러분. 네피림.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에도 네피림이 널렸어요. 네피림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학생들은 밤새면서 공부하고 남들과 경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용사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당연히 명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고 훌륭하다고 지켜세우고 하다못해 유튜브 조회수라도 엄청 늘리면 명성이 있는 사람이 되죠. 이러거나 저러거나 인간은 다른 사람들한테 아이돌이 되고 우상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가득한 존재인데 여러분, 그게 처음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실 때 가인의 후예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똑같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 자기 자신이 본래 똥덩이 죄덩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고 이기주의와 자기애로 자기 집착으로 가득 차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관심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세상 나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고 그랬죠. 계속 생명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계속 생명을 낳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만 아들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을 낳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전도해서 생명이 되도록 인도해 준 사람들이죠. 창세기 5장의 말씀은 바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된 다음에,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도 낳았죠. 그죠? 누구를 낳았고 나와요. 누구를 낳은 거예요? 여긴 죽음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생명을 낳아요. 생명을. 아담이 생명을 낳기 위해서, 셋을 낳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양극단의 믿음, 가인의 믿음과 아벨의 믿음을 극복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가인의 믿음이 아벨의 믿음을 죽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세상 선악과에 빠졌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 그가 회개하고 가인을 먼 동쪽으로 쫓아버리고 하나님에게 겸비했을 때 그가 드디어 아벨과 같은 생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인 셋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성경이 얼마나 깊습니까, 여러분? 영어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낳았어요. 많은 생명을 구원했다는 거죠. 930세까지. 그리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셋이 에노스를 낳았고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912세를 살고 또 죽었더라.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즉 부흥이 끝나고 승리의 사람으로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처럼 셋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 교회가 부흥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존재들이 늘어난 거죠. 에노스도, 게난도, 마할랄렐도 그렇고 야렛, 에녹은 특별히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죽지 않고 데려가셨다니 참 좋겠다. 죽었다는 말은 안식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 살고, 그리스도인에게 살고는 승리의 삶을 뜻하는 거고, 마지막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죽었더라로 끝나요. 창세기 5장에 잘 읽어보세요. 모두가 죽었더라로 끝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이 가인의 자손들 있죠? 이 인간들은 계속 낳았더라만 있어요. 죽었더라가 없어요. 죽었더라가 없다는 게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너의 옛자가 완전히 죽었고 이제 너의 새자가 안식할 때가 되었더라가 없잖아요. 없어요. 창세기 4장엔 죽었더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만 죽습니다. 옛자가 죽고 안식으로 들어가요. 잠정적인 안식이지만 물론.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 속에 이렇게 진리를 숨겨 놓으신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참 그리스도인 척 평생을 살아도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으면서 살아도 그가 마지막에 승리하지 못하면, 죽지 못하면, 죽는 게 뭐예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선악과 생존과 선악과 쾌락과 선악과 비교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그 사람 실패하는 거예요. 평생 나이 70, 80 먹도록 사람들한테 종용받고, 아, 저 사람은 훌륭한 전도자다, 훌륭한 목사다, 말씀을,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다, 큰 교회를 세웠다. 그럼 뭐합니까? 그게 다 네피림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증거가 나오거든요. 증거가. 무슨 증거가 나와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를 내려놓지 못해요. 특히 자기 가족, 목사님들이 자기 자식한테 어떻게든지 선악과를 넘겨주려고 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선악과를 넘겨주려고 해요. 돈을 주려고 하고, 교회를 넘겨주려고 하고. 세습하는 걸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들이라고 진리의 사람들이라고 또 믿지 마세요. 그냥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쪽에도. 비판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노아는 이 세상 나라에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갔어요. 여러분. 자기의 길을 갔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부흥하고 승리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낳고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마지막에 안식한 거죠. 낳고라는 말이 바로 다 복음 증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뭐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증인. 이때는 십자가의 증인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너를 낮추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원래 근본이 뭔지를 깨닫고 엎드려라. 그리고 세상 선악과에서 눈을 돌려라. 그렇게 외쳤다고요. 노아까지요. 노아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500세가 되어서야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하나님 아버지가 훈련을 독하게 시킨 거예요. 노아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500세가 될 때까지 훈련시켰어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오래 훈련시켰죠. 500세가 될 때까지. 왜요? 아브라함은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었지만 노아는 마지막 심판 때, 종말 때 그 종말의 마지막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노아를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섯째 날. 그러면 여섯째 날이 끝나고 교회가 이제 십자가 승리를 하고 교회의 길이 끝나면 그 다음 뭐가 오겠어요? 당연히 배도와 큰 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창세기가 절대로 신화가 아니에요. 신화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신화처럼 써놓으셨죠. 왜요? 귀를 막으려고. 왜 귀를 막아요? 듣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비유로 다 설명한다고. 비유로 설명해도 너희들은 알아들어. 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기 때문에. 진리를 갈구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저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왜? 원하지를 않으니까.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머리가 더 좋아요. 창세기 4장에 인류 문명을 만든 위대한 거인들, 용사들, 명성 있는 사람들, 지금껏 그런 사람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새롭게 나오면서 제4물결까지 이제 AGI를 만들면서 신을 만들겠다. 유비쿼터스, 어디에나 보이지 않아도 어디에나 있는 우리의 신을 만들고 우리가 하늘 끝까지 이름을 내리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교회가 그 안에 같이 파묻혀 버렸다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용해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배도예요, 배도. 여러분. 그럼 성경의 배도가 어디 나왔냐? 구약의 첫 번째 교회의 배도 정확하게 적혀 있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때 이 사람은 가인의 문명을 뜻하는 거예요. 선악과 문명이 번성했다는 그 뜻이에요.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자들만이 아니에요. 그 밑에 딸들의 아름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워 보이는 모든 것들. 그게 뭐겠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 선악과들이 무수하게 늘어났다. 5장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예술, 문명, 기술. 여러분 성경은 아주 정밀해요. 그래서 6장에 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5장에 나온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 셋의 자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한 사람들, 교회, 첫 번째 교회, 큰 의미에서요. 좁은 의미의 부부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그걸 합쳐서 아담부터 노아 사이에 있었던 그 인류 첫 번째 역사 속에 있었던 큰 교회, 선악과를 보고 아내로 삼았다. 하나가 됐다, 하나가. 그래서 뭐가 돼버린 거예요? 육신이 됐어요, 육신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너는 흙이다 라고 하는 그 흙과 똑같이 된 거죠. 그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육신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너의 정체성을 육으로 정했다. 그 육만이 아니에요. 육혼이에요. 그죠? 문명은 혼이니까, 경험이니까, 만들어내는 것들이니까. 육의 본성인 선악과를 따라서 만들어내는 게 혼이라면 육혼을 합쳐서 육이에요. 육신.
육신은 육과 혼을 합친 거예요. 이는 그들이 육신임이라 뭔 뜻이에요? 선악과를 자신의 행복으로 일치시켰다. 삶의 의미, 삶의 가치를 선악과로 정했다.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었다. 인간이 삶의 주인이 되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바로 그들 중에서 뭐가 나와요? 그 밑에 줄을 보면 네피림이 나왔고 명성 있는 사람들. 그때뿐 아니라 지금까지.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세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해되시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왜요? 이제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더 이상 빛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소수의 사람, 소수의 남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한 거죠. 그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래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악하대요. 그때 그랬다는 거죠. 근데 어디서 많이 기시감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 깨어나세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이때예요, 이때. 이 세상 기독교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선포하십니다. 교회야, 나의 아들이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교회야. 제도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선악과와 하나가 되었다. 그럼 마지막에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겠어요? 나중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너희들은 다 나중에 와서 나 안다 그러겠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라고 내가 얘기할 거다. 불법은 죄다. 불법이 죄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지금 이거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복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선악과와 하나가 된 사람들,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자녀가 그렇게 됐으면 해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 나이가 70, 80이 되어서도 이 선악과의 지푸라기를 붙잡고 그냥 매달려 있는 사람들, 그 불쌍한 영혼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회개를 안 하는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사람 인생도 얼마 안 남았는데, 길면은 30년, 20년, 10년. 하나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것도 사람들이 해석을 해요.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게 120년이다. 노아가 500살 이후에 아들들을 낳고, 그때부터 짓기를 해서 600세에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100년, 120년이 돼요? 100년도 안 되죠.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120년이 됐다 그러는데, 여러분, 다음에 그냥 120년이 됐어요? 점차로 줄어들었죠. 그럼 지금은 120년이 됐습니까? 다 육으로, 혼으로, 머리를 굴려서 갖다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120의 숫자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120은 12 곱하기 10이에요. 10. 12 곱하기 10. 12가 무엇의 숫자예요? 그냥 교회의 숫자라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영혼 6 안에 동서남북이 있어요. 영혼 6, 3의 동서남북 4. 그럼 3, 4, 10이잖아요. 영혼 6의 동서남북이 10. 십계명의 완성인 십자가, 존재 전체가 십자가로 바뀌는 날이 되면,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죠. 새로운 생명을 얻는 날이죠. 육신의 병을 고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 세상에 육신의 병을 고쳐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육신의 병도 고치지 않았냐?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못 알아먹으니까 진짜가 뭔지를 알라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병을 고쳐주면, 장님의 눈을 띄워주면, 장님의 눈을 띄워주는 게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따라야 되는데 장님들만 따라오잖아요. 그랬죠.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요. 근데 세상에 보이는 게 뭐밖에 없어요? 선악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만 보기 때문에 그 선악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덧칠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생명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나무를 자신의 선악과 욕망으로 쳐다볼 때 그게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가서 선악과의 기도를 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선악과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악과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능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한테 당신 선악과야, 선악과가 돼, 그리고 당신의 몸을 나한테 먹게 해,
약속했잖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럼 내가 원하는 거 해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120년은 12 곱하기 10, 12는 3 곱하기 4, 3은 영혼육, 4는 동서남북. 영혼육의 동서남북은 내 존재 전체가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차는 시간이 되면 육신의 날이 끝나는 거예요. 실제 인생에서 여러분이 몇 살을 살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120년이 되는 날이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주님이 신약에서 그것을 알아먹으라고 2번이나 사례를 들어줘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 나와 있죠.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이 말씀 안에 12해 동안이라고 써놓은지 아세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 혈루증이 뭐예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는 뭐예요? 생명이죠. 자기 영혼의 생명을 길에다가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모든 인간이 혈루증 앓는 여자라고요. 이미 혈루증 앓는 여자인데 다 죽었어요. 그냥 흘릴 피도 없어 이제. 사람들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피가 이제 나오지도 않아. 죽었어. 죽었는데 마치 좀비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긴 해요. 그게 살아있는 것입니까? 그게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은 존재가 죽은 줄 모르고 죽은 채로 살다가 육체의 죽음이 오면 실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그 존재가 3번이나 살아있은 적이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인간은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고, 한 번도 세상에서 진실로 살아본 적이 없는 인간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같이 모여가지고 누구 죽었다고 슬퍼하고 붙잡고 난리를 떨어도 전부 죽은 시체들이라고요. 그 시체를 내가 살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살린 거잖아요. 혈루증 앓는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뒤로 와서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120년이 된 거예요. 이 여자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란 말이에요. 12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혈루증을 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존재가 될 때가 되었다. 언제? 12해가 되었을 때. 12해. 예수 존재 전체가, 근데 여기 10년 없잖아요. 예수라고 써있잖아요. 뒤에. 예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120년이란 말이에요. 120년. 한 가지 더 있어요. 바로 같은 말씀 뒤에 마가복음에 두 개가 같이 나와 있는데, 회당장에서 딸 구하러 가다가 혈루증 여인 만난 거죠. 다 죽었다 그래요. 세상적으로 죽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고. 일어났죠. 근데 굳이 성령님이 거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나이가 12살이야. 뭐예요? 12살. 12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났어. 120년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생명이 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기 6장에 무슨 말씀을 써놓은 건지 이해가 되시죠? 죄 가운데 살다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러면 그 죄의 날은 끝난다. 그게 죄의 시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죄의 시간이 끝난다. 그 얘기를 숨겨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걸 숨겨 놓으신 거죠. 방주 짓는 시간도 아니고 홍수 후의 수명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만 관심 있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기 위해서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정하셨다. 그래서 내가 부르러 왔어. 예정한 그 사람들을 부르러 왔어. 누구요? 죄인들. 그냥 죄인들 다가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 흑암인 줄 아는 흑암. 그 흑암이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 창조의 첫째 날 빛이 있으라의 그 빛이 자신이 어두움임을 아는 어두움, 빛으로 나아가야만 내가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기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그리고 소녀처럼, 소녀는 죽어있지만 그 아버지가 와서 소녀를 대신해서 나와왔잖아요. 우리 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쁘세요. 너무 멋있어요, 말씀이.
말씀이 너무 멋있어요. 미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미칠 것 같은데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시면서 제가 7년 동안 책을 쓰면서 한꺼번에 열어주지 않으세요. 그 기쁨을 느끼라고 조금씩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가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의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백성 창조의 이야기인지 그것이 그렇게 완벽한 체계로 3번의 체계로 구성되어지고 7번의 체계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아버지가 열어주실 때마다 그리고 여기 적힌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 안에 아버지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넣어 놓으셨는지. 그런데 어떻게 세상 책을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더 이상 세상 책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 책 못 보겠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전 철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거는 믿지 않아요. 성경은 완벽한 증거가 있어요. 그냥 주장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 근거, 그 이유, 그걸 깨달을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쓰시지 않고는 절대로 쓸 수 없는 책이구나. 그걸 진리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대충 교회에서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느끼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나 그렇게 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배도 큰 환란이 왔죠. 이렇게 교회가 썩었어요. 그럼 큰 환란 위에 뭐가 와요? 심판이 오잖아요, 심판. 그 심판이 왔을 때 그 심판의 시기에 심판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마지막 때에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종들. 창세기 6장 21절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준행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이제 배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썩었으니까 세상이 완전히 부패한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세상을 그대로 놔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심판을 하고 남은 자들만 창조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하실 때가 됐다.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 그 얘기는 뭐예요? 물론 그 방주를 지은 건 맞아요. 그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방주를 지으라는 건 네가 힘들지만 지금부터 심판이 임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지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으라는 건 복음을 증거해라.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무슨 지금 2026년인데 2030년 40년? 무슨 40년에 세상이 멸망해요. 그럴 수도 있겠지. 좀 지금 힘들긴 하니까 핵전쟁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냥 자기 자식 앞으로 30년, 40년, 50년 뒤에 어떻게 살까 그 궁리하고 있고. 궁리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요, 또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창세기 6장 22절에도 있고 창세기 7장 5절에도 있어요. 왜 같은 말이 2번 있을까요? 처음 말은 방주를 지으라는 말이고요. 2번째 말은 방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방주를 지으라는 말은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라.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외치도록 하신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다 되잖아요. 이제 끝날 때가 되죠. 더 이상 구원할 사람이 없다. 바꿔 말하면 이제 마지막 사람이 채워졌다.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때가 되었으니 이 세상을 심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것을 기다려라. 이제 넌 사람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 때가 아니고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합심해서 남은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심판이 왔어요. 창세기 7장 23절. 모든 것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땅에서 쓸어버리셨다. 남은 자들만 남았다. 앞으로는 다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요. 사라진다는 거죠.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간다는 건 3차원 공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요. 풀어지고 녹아지려니와. 녹아버린대, 여러분. 그럼 뭐가 남겠어요? 이 지구에 뭐가 남겠냐고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 지구에 남을 거 하나도 없다. 다 없어지고 방주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만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지구가 완전히 쪼개지고 다 녹아버리고 타버리고 3차원 공간이
여러분 시간과 공간이 타버릴 거예요. 원래 인간의 시간은 존재하지도 않지만 세상은 변화뿐이잖아요. 새로울 것 하나도 없는 변화. 가인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변한 게 있나 생각해 보세요. 발달만 했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물질 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선악과를 위해서 새로운 것들만 계속 만들어냈지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발전이 없잖아요. 발전이. 다 태워버리고 다 녹여버린다. 아버지가 성경에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시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거짓말 하실까요? 그때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마지막 순간에 3차원 시공이 사라지며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타고 녹아버리는 그때에 육신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있겠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맞다면 그들이 될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지만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대요. 하늘이 떠나갔다면서 무슨 공중이야? 공중하니까 여러분 저 하늘 쳐다보면 저 하늘 구름 위에 어딘가에서 예수님하고 만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이 공중은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이에요. 우리의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이에요. 나팔 소리가 울리면 우리 이스라엘 절기에서 봤죠. 나팔 소리, 승리의 소리, 모든 악을 제거하는 소리.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때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니까 저 구름 속인 줄 알아요. 하늘이 다 큰 소리를 떠나갔는데 거기 아니라고요. 다른 차원이라고요. 다른 차원. 왜 다른 차원인지 아세요? 그냥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의 몸. 우리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즉 마지막 나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때 순식간에 우리가 다 변화된단 말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들은 우리도 변화된다. 그리스도인들 변화돼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때 살아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사꾼들 거짓말들이 하는 말 제발 믿지 마세요. 어떤 영화 만들어서 한 사람이 이쪽에 있는데 한 사람 사라지고 한 사람 남고 순식간에 옆에 있는 동료가 사라지는데 나는 남아있고 그러면서 휴거 얘기하죠. 휴거는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 누가 휴거당하냐면 아직 그때까지 육신이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만 휴거돼요. 어떻게 해서?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휴거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들도 변화돼요. 저주받은 몸으로 변화되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같이 서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같이 선다고요. 마태복음 25장 읽어보세요.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아담부터 마지막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예수님 앞에 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 3차원 공간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겠어요.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본다는데 아담부터 모든 인간이 본단 말이에요. 그건 다른 차원이라고 여러분. 가짜 휴거를 말하는 사람들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그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되라고 한 사람은 그게 다른 뜻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다 부활할 건데 한 사람은 영광의 부활, 다른 한 사람은 저주의 부활로 부활할 거다. 그 뜻이라고요.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갈 사람 아니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이 나눠진다는 뜻이지 세상에 있는데 한 사람은 쫙 들어올라가지고 그 몸 가지고 참 순진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만 굴리는 거죠.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성경에도 그렇게 적혀 있지 않느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맞아요.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이 시대를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제가 여러분들에 말씀드리잖아요. 큰 환란의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 큰 환란이 끝나자마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나팔이 불리는 거예요. 지금 큰 환란이 거의 다 끝났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제 썩을 대로 썩었다. 남은 자들이 알곡이 추려졌다. 거의 다. 언제까지인지 저도 모르죠. 그날과 그때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몇십 년 뒤인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너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니? 분별해야지. 다른 곳에도 분명히 쓰여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다고 그랬죠. 그럼 그 전에 있었던 에노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교회 수많은 아이들을 낳았잖아요. 생명을 낳았잖아요. 그때까지 많은 생명을 낳았잖아요. 전도했다는 뜻이에요. 기독교인이 불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노아와 가족 이외에는 방주로 들어간 사람이 없었어요. 노아가 전도를 그렇게 해도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심판이 온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죠. 첫째, 눈으로 안 보여. 전혀 눈으로 조짐이 보이질 않아. 비가 올 것 같은 조짐이 안 보여. 둘째,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 어떻게든 넘어갈 것 같아.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경제대공황이 세계적인 대기근을 일으킬 것 같진 않아. 아무리 그래도 지구는 계속 유지될 것 같아. 이렇게 큰 지구가 녹아버린다니, 물질이 녹아버린다니, 말이 돼.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속에서 솟아나면 녹아버리죠. 노아 때는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나고, 그래서 150일 동안 물이 잠겨 있었단 말이야. 온 지구가.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됐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잘 믿어야 되겠구나. 매일매일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구나. 지금 주님이 오시면 내가 들림받을 수 있는지. 그게 그 뜻이거든요. 지금 주님이 오시면 끝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 아모스 3장 7절.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세요.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택하십니다. 그래야만 자기 자랑을 못할 테니까. 마지막 7째 날 십자가 안식이 있습니다. 드디어 노아가 가족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더라. 창세기 8장 19절.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말이죠. 새 예루살렘. 땅으로 나와라. 땅에서 번성해라. 이 말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랬어요. 없어졌고. 여러분, 처음 하늘이 없어졌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근데 무슨 저 하늘 위에 올라와서 구름 위에서 만나요.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뭘 어쩌고 저쩌고 7년 환란, 7년 결혼식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무식하면 그런 소리를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텅 빈 수레는 요란하지 않다. 돌이 조금 들어가면 딸깍거리면서 시끄럽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 우리가 원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진짜 소망해야 됩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에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집착하십니까, 여러분? 네, 교회 창조의 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담에서 노아까지 살펴봤어요. 분명하죠? 분명히 7의 길을 갑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 예정됐다? No. 믿으면 된다? 칭의면 된다? No. 성령 받으면 된다? 물론 당연히 성령 받아야 되지만 성령 받았으면 거듭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나야 한다. 자라나야 한다.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 물론 당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왜? 끝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그걸 봐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짓는데 다 짓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오셨어요. 아직 다 못 졌냐? 예, 다 졌는데 조금 남았네요. 어떡하니? 이제 끝났어. 그러면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졌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다 져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발해야 도착해요.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심판 때 분명히 우리는 쓸 텐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리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의 생각까지 모든 것이 빛 앞에 순간적으로 다 드러날 텐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너 나 안 믿었네. 말로만 주여 했네. 너 자신만 생각하고 살았네. 네 자식이 너 우상이었네. 네 직업이 우상이었네. 너 자신이 우상이었잖아. 그럼 여러분 끝장인 거예요. 끝장.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이 육체가 호흡하고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넌 돌아설 기회가 있다. 아직도 돌아설 기회가 있다. 제발 돌아서라. 그냥 믿지 말고 바로 믿어라. 바로 믿어라. 도착하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은 곳과 같아. 태어나지 않으면 못하다. 계시록의 7교회한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끝까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바울의 고백.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는 모두가 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저의 영혼을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저를 기억만 해주세요. 기억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드리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인간들처럼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위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반대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위해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다 포기한 사람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 보혈은 모든 것을 이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고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